저희들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귀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나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이 지나쳐서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요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말았죠. 시켜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 하는 것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9장, 10장, 11장 특별히 자기의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이분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하시죠.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인이 실상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바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늘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실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까지 가게 하셔서 70년 훈련하시고 올라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언약이 아니고 출바벨론 언약을 맺으시면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요. 완전히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바람이 어떠한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바람은 있으신데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 또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라는 대로 말씀하시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들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직접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그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듣고 돌아온다고 하지만 많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조금 돌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왔느냐?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30년 채 조금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문을 닫고 맙니다. 처음 신비하거나 새롭거나 하면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 몰려왔다가 뭐 별 거 없네. 별 거 없다는 말은 자기 손에 뭐 쥐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 닫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0명, 5,000명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면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소문이 꽤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00명 이렇게 모인 일도 있었었는데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날 설교할 때 또 그만큼에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진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의 떡, 내 말을 너희가 듣고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고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의를 두르시고 가꾸시면서 바람이 있으셨어요.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런데 그 바람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 성경 먼저 한 두 곳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2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듣게 하셨는데 실제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만 해도 한 500년 가까이 모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실상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 의외로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봤으니까 한 곳을 더 봅시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같이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해서 좀 새롭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새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참 많은데 근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 받으면서 악보가 옆에 하나 있었죠. 그 악보를 보시면 그 노래가 하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노래는 그 거듭난 사람의 이 삶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은 제가 솔로로 부를 테니까 2절은 다 함께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같이 불러봅시다. 1절은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오 영광의 빛 큰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네. 주 안에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삶, 새로운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돌아섰지만 사람은 익숙해져 버리면 그 실증을 내는 그런 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다시 개혁, 리포메이션, 원래 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씻어내면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까지 내가 가고 있는지, 정말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금방 식상해요. 아무리 새로워도 금방 식상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나온 지가 몇 년쯤 된 것 같습니까? 한 150년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그 나온 지가 20년도 안 됐죠. 20년이 뭡니까? 그 10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으면 이제 살지 못할 것만큼 아무리 새로운 게 생겨나도 금방 익숙해져 버리고 식상해버리고, 그게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것처럼 스스로 오해를 해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적인 열심만 열심히 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탕자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오히려 이 세상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더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하십니까? 잔치를 베풀죠. 잔치 베푸니까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죠.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해주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게 원래 너 거 아니냐? 그냥 너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른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함께 즐기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되어서, 왜냐하면 돌아왔던 아들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걸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휴거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될 거예요.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시기가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처녀왕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신비에 대해서 이 바울이 깨닫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그 10장 16절부터죠, 그렇죠? 같이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봅시다. 들어서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문제는 듣는다고 다 생기느냐?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사야가 일렀으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까지 다 들어봐야 이 성경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냐?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그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이 그 시편 19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다 알만하게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을 다 듣기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될 거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했다. 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래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먼저 부를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언제부터요? 오경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시기하게 하며 그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노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시기 나거나 노여워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봐도 참 쥐질이 못 살지 않습니까? 못 산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기업주 중에 기독교인 누가 있습니까? 안 갖고 와봐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가고 위대한 사람 중에 의외로 기독교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화날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며 부활하고 그리고 정말 이 휴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시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화날 만큼. 그러고 난 다음에야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면 버리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나를 부르신 거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입은 자가 적은 것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왔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었다. 뭐라고 고발했느냐? 나만 잘 믿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고발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차라리 나도 이제 죽여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었다.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하기야 뭐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7,000명 많죠. 누구와 비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가 나왔습니까? 60만 3,550명. 여러분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500년 세월이 넘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왕국은 몇 지파가 북왕국입니까? 10지파가.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사람은 얼마였다는 거예요? 겨우 그래요 7,000명. 여러분 남유다는 더했죠. 2지파였었는데 바벨론의 문을 질 때 몇 명이었습니까? 4,600명. 무려 60만 3,550명이 나와서 500년, 700년, 800년, 900년 세월이 지났는데 겨우 남은 사람의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하나님께 택함 입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갈로 해놓고 적어놓으세요. 억수로 적지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일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때 보니까. 자신이 깨닫고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히려 이방인들은 잘 들어주더라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족에 대하여 안타까워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사람들의 어떤 이 혈통이나 아니면 사람의 무슨 능력이나 사람의 무슨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뭘 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둔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이 달리 표현하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지 않겠는가? 또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그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한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인격적으로 수용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청하긴 하나님이 다 청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완전히 끝났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구원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방법을 내셔서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될 겁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확인을 해야. 그래서 언제 확인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확인이 되어져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그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이건 이제 바울의 바램과 안타까움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력했다면 얼마나 일이 덜 되었겠는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택한 백성을 다 부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이기고 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내 민족도 좀 자극을 받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챌 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였구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된 것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정말 눈으로 이스라엘이 목격할 때가 된다면 그때야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한 법이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고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지 않는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꺾으시고, 그게 원래 참감람나무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는 가지 때문에 뿌리가 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가지가 사는 거예요? 뿌리 때문에.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는가? 그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할 테니 옳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버렸던 것이고, 너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탁을 하시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너도 교만하면 꺾이게 된다. 좀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뭐 조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쉽사리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까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면, 그 진리라면 그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수용해야 될 것이고, 그 수용한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 버리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두려워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좀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한다면 다시 어떻게 될 겁니까? 접붙임을 얼마든지 받게 될 거예요. 들은 말씀이 믿어진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들 듣죠, 그렇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한 14만 4천 정도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렵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알아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계속만 봅시다. 이는 그들을, 그 다음 중요하죠,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런 거 꼭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붙이거나 부러뜨리거나 잘라내는 것이나 북을 두드는 것이나 가지치기 하는 것이나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지를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니까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정말 믿어졌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것이죠. 주님 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새 생활이라 하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 24절 봅시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좀 여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신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지만 그게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의 언약대로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르시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부르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그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400여 년 전에 이미 그 스가랴서 13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누구를 위해서 열린다고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다윗과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그때. 그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종교는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진리가 확연히 다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붉은 용, 마귀를 사슬에 묶어서 무정에게 집어넣게 되어지면 모든 귀신들도 함께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악이 활동하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한다고 할 때 그 만국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할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으셨어요? 다윗의 위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끊임없이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을 일들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혼인잔치하고 있겠죠. 아멘 안 하면 그 못 갈 겁니다. 우리 전부 다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혼인잔치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듣고서 어떻게 될 겁니까? 믿어지게 될 것이고 배우는 것이 있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좀 더 알아놔야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가 않죠.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었다면 너희들도 신앙생활할 때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이다.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며 공평하십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한다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고,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참 복잡하죠. 복음으로 한다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갖고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셨었는데,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약속이 있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바울이 정리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다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으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이 전통을 따른 나라들이 총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7개고 8개고 한데 이 7개, 8개는 똑같은 것이니까 그 7번째, 8번째는 같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5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 때. 그 망한 나라는 이렇죠. 바벨론하고 그리고 두로하고 아수로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하고 이 5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뭐냐면 로마예요. 그리고 오지 않은 마지막 바벨론이 있어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면 안 돼요. 대봐야 합니다. 미국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그는 우리 시대에서 보는 것이고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미국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맷돌을 집어 던지면서 다시는 이제 이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후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그래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노아 홍수 때까지 또 있었지 않습니까?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또 홍수의 가족이 아니죠.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가지고 또 사람들 번성하게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흩어지게 했지만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초림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얘기합니다.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30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뭘 입게 되었다고요?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따라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걸 또 얘기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겠는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었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이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서 복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믿게 되었다면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들어서 믿어진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 감사할 줄도 몰랐거든. 이방인인 너희들은 이제 돌아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너희들도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바램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지만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시기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부탁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가 꺾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돌 감람하고 같은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 것인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